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전체적으로 53절까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2절부터 53절까지니까 무려 52절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최후의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순교전은 직전의 설교로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제를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지요. 우리 성경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코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있는 들음은 그냥 듣는 거예요. 히어링이죠. 그냥 듣는 거고 그대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들음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액션 또는 도닝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안 대로 계시록 2장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행함을 통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 또는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총 결론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결론의 말씀이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김영신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부서짐이 심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인생의 건축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그 집을 주초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도 너무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성에 집을 지은 것은 쉽게 무너진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말씀은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로고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내 안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말한 단어를 씁니다. 헬라 원어를 사용하지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 삶 속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있다는 로고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 능력으로 역사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면 내나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몸에 배이는 육화의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학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 보내요 아버지의 독생자를 강야로 영광으로 은혜를 전리하시기에 충만이더라. 네. 글씨가 조금 작아서 권사님 읽기가 거북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님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듣는 종교입니다.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를 보면은 보게 하는 거예요. 불상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절간도 엄청나게 지키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7절, 11절, 17절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연거푸 나오는데 7번 나오는데 소아시아 7개 주시는 말씀이 결론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문 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스단의 순교중 최후의 설교입니다. 목숨을 건 설교입니다.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일사각오의 설교처럼이지요. 이 설교는 정말 주옥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많았지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순교를 당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문서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오순절 마가다락 통해 성령을 받고 설교하되 3,000명, 5,000명, 10,000명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순교 직전에 그가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앞장서서 순교의 현장에서 마땅히 뵙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탐해서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80도로 변화가 되고 이제는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지만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믿음이 초라한 이유는 설교가 안 들어오는 경우에 예배시 문자를 보내거나 대표교 시간에 주보를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에 청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청종한다면 잘못됩니다. 스마트폰 보고 자꾸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목숨을 건 설교를 하는데 선회된 공회원들은 경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교인들이 말씀 홍수 속에서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멀쩡한 성도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귀로만 듣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이 육화되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나며 그 믿음이 성장하여 그 믿음이 꽃피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고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만 드립니다. 잘못된 자기 정도화에서 빠져나가기.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을 대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요. 이 말씀을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한 것은 배경이 6장 10절부터 무려 14절까지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을 통해서 설교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능히 당하지 못하니 사람들을 매수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박서영 권사님께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순정으로 말하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은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누가? 스데반 집사. 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곳을 헐고 쉽게 말하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하는 말이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몰아치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정당을 가지고 신문하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잘못되고 공정치 못한 수사관들이나 형사들이나 검사들이 이렇게 신문하는 것처럼 대부분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기는 옳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기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명함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개척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어디다가 개척한 사람이라고 명함까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자기정당을 하는 거예요. 초신자는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데 중직자들은 잘못된 자기 정당화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차윤승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한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한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형들이요, 아버지와 형님들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부형들이요. 들어서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는 국부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수없이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지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믿음의 선물이지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떠날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팔상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비교한다면 강남구 서초구라든가 부자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저 시골 동네나 서울마을로 이사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가물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애국 땅에 먹을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와 같이 내려가니까 그 사례가 너무나 미녀였었어요. 아직 따갑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녀가 오니까 굉장히 막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왕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바로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 내 처남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신방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재앙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왕 절대 주권을 가졌던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손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벌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바보 같은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애국왕 바로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남으로 삼고자 할 예물도 많이 줬거든요. 도로 뺏는 것도 아니고 도로 하라. 당신이 왜 나를 쏘겠느냐? 왜 그러냐? 아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바로왕이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떠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믿음이 아직은 눈이 뜰까 말까한 강아지, 낳은 지 얼마 안 된 강아지가 눈이 뜰라다 말라다 할 정도로 아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보 같고 미련하기도 한 것 같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쉽게 말하면 종교의 아버지 이름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뭘까요? 열국의 아비 또는 많은 민족의 아비로서의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를 든 것은 그의 믿음의 유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국보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인간성을 보여주며 이렇게 부족하고 바보 같은 그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아브라함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용되라면서 아브라함 일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 롤모델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거 열심으로 믿음의 선물을 주면서 믿음이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모리아 산 3일 길이지만 그 길을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여호와 이레로 나무불에 걸렸던 수양을 대신하여 드리도록 하고 이삭과 같이 내려오는 모습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독자에서도 드릴 수 있었던 보배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데 우리는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 빠져서 거기서 나와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나의 노트에 메모하게 되고 우리의 머리에 입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니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서 벗어나야만 말씀을 들으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우리 김정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그 한 말을 켜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당장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가게 되는데 해당장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달리다가 하지.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니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그 생명을 살게 됩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우리 복음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